하루는 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소리가 시끄럽게 하여튼 뭐가 나요. 밖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소방차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 불이 났나 보다, 제대로 났나 보다, 뭐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디서 나나 창문 열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희 집에서는 뭐 어디서 이렇게 불이 난 건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TV를 계속 저는 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으로 전화한 건데 제가 딱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재영아, 큰일 났다. 왜? 교회 불 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 모교회에 이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때 건축을 새로 해서 이제 진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얼마나 뭐 놀랬는지. 거기 그 새로 지은 그 교회에 다른 데도 좋았지만 기도실이 정말 앉아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도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기도실이었는데 교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얼른 올라가 봤더니 정말로 교회에 막 엄청난 연기들이 막 지금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였지만 그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어떡하나? 그렇다면 뭐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 진행가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 옆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 친구가 이제 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뭡니까?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죠. 얘한테는 지금 이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라와서 계속 옆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키득키득 거리면서 이 불난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나냐? 딴 데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나냐? 하나님이 계시면 불이 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뭔가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친구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듣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이 이렇게 나려고 이렇게 왜 조금 이렇게 불이 확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라면. 이게 불이 좀 안 나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꺾지 않으신다. 불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도 결국 불이 다 난 다음에 불을 꺼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방관이 꺼주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지 않아. 내가 아무리 원하고 기도해도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으면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죠. 돼,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또 이런 모든 일들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 이제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무조건 어느 상황이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한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있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제 사모만이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내 모습이 한 가지의 모습만 있어서 제가 어느 때나 진짜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사모가 집에서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입 한번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요새. 근데 안 오는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못 오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다면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럼 무조건 하나님은 다 그러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뜻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좀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상처가 다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침몰 같은 사건이 이 일이 불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이 그 중에 이렇게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누군가 실수를 했던 것이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내 원하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가 침몰하도록 뜻을 정하셨다는 것, 불이 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 시험에 떨어지도록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은지 라고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두 분 우리 시리가 현안을 한번 이렇게 딱 때려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때린 건 따라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슨 마음으로 때렸어요? 물론 내가 시켜서 한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 의지로 때린 것이죠. 내 마음대로 때린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럼 간혹 우리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겠지. 요즘에 이런 이야기에 딱 큰일 나겠죠. 자매,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형제들이 있다. 따귀를 때리셔야 돼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조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월호도 불이 난 것도 시험에 떨어진 것도 결코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정한 키워드가 바로 저 두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히스토리, 하나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듯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는 이제 일, 사역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역사로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이제 저 뜻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저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저 앞에 있는 거를 좀 살펴보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모여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에 가시는 이 역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바다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변화가 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 하셨던 뜻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하시려고 했으나 뭐 잘 안 되고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도적으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정의가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지금이야 어떤 모습에 있던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마지막엔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처받고 울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쫓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이 끝까지 이긴 자들, 끝까지 그 뜻을 쫓은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니스트리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히스토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어떤 상의를 하시거나 하나님이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신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목적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혼자서 주도적으로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의 역사는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간섭하거나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고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스트리의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 대략 80몇 명 앉아있는 것처럼 80몇 가지의 모습으로 저 미니스트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상상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물의 근원이 저수지 같은 곳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마침내 향해야 할 곳도 정해져 있어요. 저 밭이 있어요. 물이 필요한 저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물을 줄기를 보내시고자 하는 곳은 저쪽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영이는 물을 바가지에다 퍼다가 거기다 갖다 달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똑똑한, 아니 그건 아니고, 은행